사랑해요. 매력 깊고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찬송가 다른 곡 한 곡 부르겠습니다. 1969.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렀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해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바꾸리. 말씀 전하 그래서 한 곡 더 해야 되겠네. 그게 한 번 반복 누르든지 아니면 절반복에서 1절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참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자.
나도 두 사람의 눈물 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되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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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아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아까 목사님인가 누가 눈물을 그냥 성령 받고 많이 흘리셨다고. 저는 한 2년을 하나님 울게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산에 기도원에 일 끝나면은 기도원 계속. 그래서 2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부르면서. 그래서 목이 성한 날이 없었어요. 목이 2번 다 결절돼가지고 완전히 목도 지금 이 목이요 저는 새카매요 성대가.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만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지 목소리가 이래요. 그렇게 한 10년을 소리 질러가지고 아버지 부르느라고.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한번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8절 그냥 들으셔도 되고 19장 8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빛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돈도 귀하지만 시간은 더 귀한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금보다도 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말씀 물려주시고 들리는 귀가 우리들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도 tum타지 못하고 예수 이름 앞에다 쫓겨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불담을 이곳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네. 우연히 올 수도 있고 오기 싫은데 올 수도 있고 갑자에서 올 수도 있고 억지로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내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을 전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 전하나? 다 전하죠. 회당장들도 전하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다 전하죠.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 전하나? 다 성경 전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죠. 근데 굳이 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할까? 강론하고 권면할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는 늘 그래야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적에 내가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모습을 안 했다. 미사역으로 안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것만 전했다. 왜? 그걸 전하니까 성령이 나타나더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더라. 아멘.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그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아덴에서 일이 있었어요. 그 철학자들이 막 잔뜩 있는 철학자들을 전도하려고 거기서 말로 자기 언변과 지식과 철학으로 똑똑했잖아요. 전했거든. 근데 안 맥히네. 자기가 갖고 있는 각종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전한 거야. 성경을 전하는데 각종 지식으로 전해. 하나도 안 실패했어요. 그가 깨닫고 나서 그가 결심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힌 것밖에는 전하기 쉽지가 않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 곧 부활과 연관되거든요. 아멘. 부활이 곧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아멘. 사망 권세 원수 마귀를 깨뜨리는 그 권세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귀한 걸 깨달았고 우리 귀한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전하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드러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풀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가스펠, 예수님이 전했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능력을 부으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나 성령 받았어. 그런데 성령 받은 것만 가지고 일 안 했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강권하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강권하고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죄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이길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 기맥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받지 않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전할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전할 때도 예수님 등 뒤에서 옆에서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그것만 틈탔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듣는 자들이 있더라. 양갈래로 나눠지더라.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져 있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따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요. 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영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들, 성령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2년 동안 날마다 합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2년 동안 날마다 성령 안에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해. 놀라운 부흥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씀을 그 기간 동안에 받는 자들은 다 믿더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네. 이 복음의 진수, 이것을 전할 적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은혜를 받으시니까 받아본 여기저기서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은 말씀에 따라 부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날마다 예수님이 사도 제자들을 12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죠. 그리고 귀신 쫓고 질병 치료했죠. 그 사역 하셨잖아요. 그 사역.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다른 거 없어. 귀신 쫓고 질병 치료해. 그거 임파테이션에서 기름 부어서 보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13번째 그 당시에 이제 사도인데, 사도 바울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영의 세계에서 다 배워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같은,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다 부어졌습니다. 통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말씀과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이 통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 쫓고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이들을 전도 사역을 내보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바로 귀신 쫓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교단도 에이, 저 사람은 맨 귀신, 맨 하나님 말씀만 잘 배우고 익히면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뭘 그런 걸 이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들이 귀신 얘기합니까? 목사님들이 뻔지름하게 교회 강단에서 귀신 얘기 잘못 꺼냈다가 장로들한테부터 맞아요. 사실은 장로들 속에 있는 귀신한테 머리 뜯겨요. 머리 뜯겨요. 권사님들 속에 있는 귀신들한테 머리 뜯겨요. 그것을 알고 있는 목사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정도 알 정도 되면은 과감하게 영적 사역을 하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교회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바울이 했던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3장 22절인가 20절에 교회는 보이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사도의 사역, 선지자적 사역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지 말씀 공부, 암송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뭐 서기관 만들 일 있나요? 바리새인 만들 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주로, 우리는 영의 세계를 갈급해 하는 자들 위주로 좀 더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일에, 그리고 서로 동기부여하고 은사를 나누는 일에 우리가 사실은 더 힘써야 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 많이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정말로 예수님이 원했던 사역,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했던 그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어차피 대형교회나 중대형교회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교회에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결국 숫자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한 분, 그 가정에 한 사람, 그 교회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성령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져 가야 돼요. 큰 교회 이런 데는 소망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누가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지. 똑같아요. 이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교회를 다 알잖아요. 여기 깨어있으면 다 알잖아요. 이 집안을, 이 집구석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내 집이라는데, 이 애비의 집, 내 집이라는데, 이 엄마가 내 집이라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잡혀 있으면 내 자녀가 다 잡혀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도 복음을 직접 전해서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어둠의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받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죽은 사람 살려봤거든요. 거의 99% 죽은 사람 살려봤거든요. 근데 한 3, 4개월 기회 나오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던 그 삶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다시 1년 만에 죽더라고요. 10절에 보면은요, 두 해 동안 날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성령 안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영의 세계의 복음들을 우리가 자꾸 듣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이 믿음에서 또 높은 믿음, 더 광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영적인 복음을 들을 적에 우리의 믿음은요, 상승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5년 전, 10년 전 똑같습니다.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무진장 많아집니다. 권사들도 웬만한 목사, 뺨칠 정도로.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강남 쪽에 그 목사님은 설교 딱 하면 그분은 교수시거든요. 책도 많이 내셨고. 강남이라 또 막 책상 의자도 딱 이렇게 둥딱 하고 앞에 딱. 그 성도들이 몇백 명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 노트. 그리고 다 이렇게 생긴 것도 막 아주 빨쑥하고 있잖아요. 다 좋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가 그분 이제 이렇게 유튜브인가 뭔가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그 말씀 쌓아서 뭐 할 건데?
이렇게 할 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디나미스죠. 놀라운 능력, 굉장한 능력. 바울의 손을 쓰시는 하나님, 바울의 입을 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손을 쓸 수 있게 하는. 감사하잖아요. 날마다 죄 짓던 손, 세상에 돈 벌느라고 날마다 바쁘던 손,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포옹하고 날마다 악수하고 이러던 손, 노래방 가서 노래방 마이크 붙잡고 노래하던 손, 남자들 같으면 술 먹고 담배 하던 손, 그 손, 하나님이 그 손을 쓰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런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손이 이래봐도요, 엄청나게 죄 만졌던 손이거든요. 술장사 4년 했죠. 밥장사 4년 했죠. 노래방 했죠. 성인오락실 했죠. 돈놀이 했죠. 뭐 깨면 한도 없어요. 죄 짓기에 바빴던 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다 망하고 보는 줄 알고 망하고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겠구나. 나는 네 아까만 하나만 있으면 나는 어디든지 살 수 있어. 막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젊은 날 살았는데 하나님 피해 다니면서 살살 도망 다니면서 억지로 어떻게 교회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만 싹 드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막 튀어나오고 돈 벌러 가느라. 야곱도 이런 야곱이 없어. 근데 완전히 망해먹었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는 내 마음 중심에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제가 정말로 백척간 벼랑 끝에서 그 생각이 딱 마음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골에 있던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에도 전화가 엄마 날마다 전화 오지. 왜? 아들 놓고 날마다 평생을 기도했으니까 평생을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수십 년 동안을 교회를 한 번도 안 가. 교회에서 자면서 그렇지 주무시면서 전화 오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요. 그냥 여기다가 전화기 놓고 가서 일하다가 아직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라고 해서 또 일하고 그 정도로. 근데 이 안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못 살겠다. 그 마음이 딱 올라왔을 때 찰나인데 엄마가 또 전화가 왔어요. 하는 얘기가 얘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네 일 하신대야. 그 말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그 타이밍에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한 20년을 제가 산전수전 공전 다 겪으면서 할 거 안 할 거 돈 되는 거 다 쫓아다니고 유흥이라고 하는 거 뭐 좋은 거 다 해봤어. 돈도 막 그냥 돈이 징그러워. 막 방에다가 돈을 갖다가 막 성인오락실 할 때는 던져놨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그때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그래 올인하자. 딱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다니던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이제 막 성도지. 새벽에 날마다 혼자 교회 가서 낮에도 일하다 말고 막 교회로 막 가고 그럼 막
걸어 다니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어슴이 새끼가 막 돌아다니면서도 그냥 울면서 다녀. 다행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화이파 딱 쓰면은 울어도 아무도 몰라. 막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 울면서 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혹되게 아주 호되게 한 10여 년을 특수훈련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남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제 과거는. 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더라.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아멘. 그것도 날마다 전할 때. 아멘.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듣는 게 복이에요. 아멘. 야,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언제 뭐 날마다 그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로 가치가 없나? 나 일주일에 한 번 빠듯이 가가지고 그냥 인사하듯이 그냥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딱 맞춰서 그 중심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먹고 사는 것도, 누구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모두 다 그 중심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는 토요일 되면은 밤에 전화가 와요. 9시쯤 되면. 대천사. 저희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 막내 누님인데 남편은 이제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장로 안 받고 이제 신학 이제 시작해요. 직장 다니면서 통신으로. 거기가 벌써 지금 전화로 기도받은 지가 1년이 넘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전화가 와요. 토요일 사실 조금 바쁜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목사들. 근데 거의 저는 이제 토요일도 일을 좀 많이 보고 한 두세 사람 전화 받다 보면 밤 11시, 12시예요. 그래서 축사하고 기름 부음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 50분까지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그 지난주 안 했어요, 기도를. 빼먹었어요. 아프고 뭐 바쁘고 뭐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빼먹었어요. 근데 어제는 좀 일찍 전화가 와가지고 그 남편, 그러니까 매형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머리도 막 때릴 듯이 아프고 이 목 쪽, 목도 원래 목 디스크가 있고 부고환염 수술해야 되는 남자 성기 쪽에 그것을 갖고 있었고 대상포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제가 전화하면서 축사하고 다 처리했어요.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됐어요. 병원에 안 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대상포진하고 목 디스크하고 그 부고환염하고 그게 암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받아오시고 기름 부음 사역을 계속 받아왔는데 어제는 너무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목 밑에 쪽하고 머리 그리고 양쪽 허벅지가 너무 아프냐. 그래서 진통제를 사고 드셨다고 그러더라고. 진통제를 먹을 정도로 아프셨다는 거지. 웬만하면 견디는데. 그래서 기도 사역을 또 했죠. 기도 사역을 하면서 걷어지기 시작하죠. 또 우리 한 식구는 저쪽 침대에 이제 보통 이제 저녁 9시쯤 되면 또 있는데 내가 사역하면 다 거들어요. 원래 영적 사역을 하던 아내라서 어디에서 뭐가 나가고 지금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들을 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계속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어느 정도 괜찮아요. 한번 잠깐 깨서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랬더니 한 70% 정도가 좋아진 것 같아.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70% 정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전도사님 보고 손을 얹으라고 하래.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났더니 싹 걷어지더라고. 그래서 100% 머리하고 목하고 무릎하고 싹 다 걷어져 나갔어요. 내용인데 저도 좀 죄송해요. 기도 끝나고 나면 나한테 이 영상 통화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매형인데 좀 죄송스러워. 근데 어차피 또 영적인 권위 때문에 이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목소리를 그대로 쓰셔요. 우리 목사님 진권사님 시흥에서 오시는 진권사님이 지난주에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거기도 술 중독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틀인가를 못 왔었어요. 교회를 은혜를 못 받았죠. 근데 아주 목소리가 그냥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오후에 전화가 온 4시쯤인가 전화가. 왜 그래요? 그분은 혈액종양 그걸로 인해서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등이 다 내려앉았어요. 등이. 그래서 그 간지러움이 오면은 우리가 아는 간지러움이 아니라 극심한 간지러움의 통증. 간지러움의 통증.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만 알죠. 너무 긁을 수가 없잖아요. 효자손이 10개 있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속에서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가슴이 너무 빡빡하고 답답하고 머리는 뭐가 막 터질 것처럼 가시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뭘 어떡해요? 기도해야지. 제가 기도하다가 녹음해놔 버렸어요.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다 기도 끝나고 권사님 좀 어때요? 두물이 다 가랐네요. 머리는요 개운해요. 가슴은요 시원하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나의 목소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다 쓰셔야 돼요.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 와 계세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사님, 권사님, 목사님 다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 안에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영적 세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적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쓰신다.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가.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심지어 사람들이. 이 심지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영의 말씀, 영적인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봤잖아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의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심지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 바울이 쓰던 거 그것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치료되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안에 있을 적에 꼭 사도 바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기의 말씀을 취한 자들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어진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치유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치유예요. 구원이 치유예요. 우리의 영의 치유고 혼의 치유고 육의 치유예요. 그래서 복음은 치유예요. 그래서 구원의 원어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치유를 들어야 되고 늘 치유를 말해야 되고 치유에 가까움. 그러다 보니까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해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그때 이랬어. 당연히 그걸 맛봐야죠. 자주 맛봐야 되죠. 근데 결국은 내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결국 그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저는 21년 지금 21년 이 사역에 들어온 지가 21년 됐어요. 처음에 집사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사역에 집어넣으셨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 사역을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축사, 내적 치유 거기는 그것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때 그 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아마 그 여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강력했을 거예요. 날마다 400~500명이 모여서 이 사역 안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오면서도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무엇이 변함이 없냐면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은 치유복음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도 실상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작년, 재작년, 3년 전, 부산 옆에 양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기쁨의 교회에 유튜브를 봤는데, 아니 우리가 해왔던 사역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야 이분이. 그런데 능력이 있네. 우리는 계속 해왔는데 능력이 간헐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내적 치유와 축사를 같이 해오면서 토요일만 빼고 365일을 해왔거든요. 계속 그것을. 훈련도 오후 한 4시, 5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사역을 해왔어. 근데 이렇다하게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쁨의 교회를 보니까 그 사역을 그대로 하고 계시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종석 목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바로 제가 의뢰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 간 때가 바로 요때 아니다 3월에 갔어요. 3월 말에 3월 마지막 주에 갔어요. 그때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더라고. 성회가 내적 치유 성회. 그리고 이종석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저기 성회 일반 성회 안 오신 분들은 못 와요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내적 치유만 제가 10몇 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오세요. 그래가지고 내적 치유성회부터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있는 바울성회 이때 거기서 또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때가 딱 6번째 갔을 때예요. 6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7번째 갔을 때 내게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땡기시더라고요. 땡기셔가지고 6번째. 그 가기 전에도 성회를 가기 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에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종석 목사님에게 이미 환상 속에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미 7시간 제가 입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6번째 갔을 때 기름 부음 불을 받을 적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오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돌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받고 나왔는데 몸이 계속 도는 거예요. 한 1시간 넘게. 밥 먹으러 갔는데도 계속 내 몸은 시계 방향으로 돌더라고요. 뭔가 오늘 심상치 않다 딱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하고는 오후가 됐는데 어느 분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와서 내게 엄청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엄청 받았어요. 아주 그냥 죽여라 막 밟아라 할 정도로 제가 받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받아왔었는데 강력하게 이제 받았는데 이분이 딱 제 손을 잡으면서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능력 들어갔다네요. 하나님 확증시켜 주세요. 딱 그랬거든요. 확증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밤사역이 남았잖아요. 밤사역이 남았는데 밤사역에 그때가 바울 기름 부음 성회, 바울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바울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구했죠. 그리고서는 그날은 유독 기도를 이상하게 받았어요. 다들
앞줄부터 이렇게 쭉쭉 봤는데 저희가 맨 꽃이 받았어요. 저 끝에. 그것도 12시 넘어서. 그날 못 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확증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도 못 받을 것 같더라고. 그날은 뭐 여기 한 두세 줄 해놓고는 11시 돼가지고 그때서 시작하니까 우리는 맨 꼬다리에 있는데, 그리고 다 하고 직원들도 다 받고 우리는 옆으로 제껴놓더라고. 목사님 저쪽 잠깐 가 계세요. 그러더니 다 끝나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저를 해줬어요. 기름 부음은 주기도 하지만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적에 바로 엘리사는요 분명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성경에 고스란히 다 나와 있잖아요. 길갈에서부터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갈망이 있거든요. 단호하잖아요. 분명 나는 받는다. 선생님들 누가 어쩌고 야야야야 때리쳐. 난 능력받아야 돼. 능력받아야 살아.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귀신들 상대로 살아가는데 능력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웃기는 거죠. 목회도 가정도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단호하고 아주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을 끌어내려요.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립니다. 기름 부음을. 그래서 부으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 강력하게 그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 열망, 그 갈망, 그 소망을 다 모아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몸이 튀쳐 나갔어요. 우리 김주련 목사님 사모님이 늘 저한테 그래요. 우리 장영환 목사님, 우리 김주련 목사님 기름 받을 때하고 똑같아 보면 닮아서. 그렇게 된 거. 그래서 그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능력받아야 돼요. 그래야 질병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다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그거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걔들이 다 세상의 임금으로 걔네들이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누가 싸워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내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분별력도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 발 앞에 그것들을 다 묻게 해야 돼요. 어디라고 이것들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치유의 복음, 성령 사역, 그것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악기 들린 자들에게 얹으니까 나가더라. 그 능력이, 이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이 손수건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외국 사역자들 보면은 물 해가지고 물 이렇게 손에다 해가지고 뿌리면은 나가 떨어지죠. 이 뭐 물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이 물에 능력이 있나 보다, 저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 사역,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더 강력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도 분명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많이 모이진 않아요. 한 10명, 좀 많을 때는 15명, 10명에서 15명. 근데 사실은 지금은요, 그게 저한테 딱 맞아요. 지금 혼자 하셨어요. 어떤 때는 20명 넘으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들어요. 많이 올 때는요, 막 18, 19명 이렇게 오면은요, 아유, 많이 오면 어떡하냐. 이래. 혼자 하시라고. 근데 지금은 딱 좋아요. 훈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훈련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되어지고 마음의 결단이 있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고 아멘. 능력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가질 적에 주님은 분명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저기 보셨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아멘.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강력하게 쓰임 받잖아요. 아멘. 네, 그런 거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김주려 목사님이 제가 이제 1호 사역자잖아요. 어떤 데 가서 사역하면 제가 좀 민망할 때 있어요. 죄송하지만 김주려 목사님이 이런 거 내가 하는 게 더 능력이 더 나타나네.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주려 목사님 능력이 강력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그분이 주신 기름 부음이 그분을 통해서 준 기름 부음이 더 복합적으로 활성화가 돼요. 신기하게도.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오셨네. 그래도 9시에 오나 6시에 오나 품값은 또 똑같다네. 품값이 똑같대. 맞아요. 아이고 힘드실 텐데 아니 신발 신어오긴 안 벗어. 이미 능력들이 부어져서 저희 교회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능력 사역들을 다 하고 계시고 질병도 치료하시는데 간질병도 치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50인 이상 기도 받으시면서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가는 기름 부음이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부어져서 정말로 복음을 치유복을 날마다 접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그것을 소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거 아무 상관 오히려 많으면 저는 부담돼요. 단 한 분이라도 목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이라도 정말로 그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겨서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망할 그것이 제가 통로가 돼서 부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 가운데 사역지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곳에 보내시고 오늘도 이렇게 비천한 종, 참으로 보잘것없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부족한 종은 손을만 얹을 터이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영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적에 앞자리로 나오셔서